말씀을 전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4장 말씀은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이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통치, 애굽에서 억압당하고 또 노예 생활로 고생이 참 많았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또 구원해 달라고 이렇게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자 모세를 이렇게 미디안 광야에서 준비해 하셨다가 때가 되어서 광야에서 불러서 애굽으로 보내어서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내리셔서 10가지 재앙을 막고 하나님의 힘이 이렇게 크다는 것을 알게 된 이유 가운데 드디어 애굽이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어주게 되었습니다. 근데 보내주게 되어서 남자들만 60만 정도고 여성들 그다음에 노인들, 어린아이들까지 합친다라고 하면 한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출애굽을 해서 이제 광야로 가야 되는데 바로 광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들이 원래 애굽에 있었던 곳은 라암셋이라는 곳인데요. 같이 봅시다. 라암셋에 국고성이 있었거든요. 나라의 국고를 담당하는 그 성에 돈이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나갈 때 그 국고성에 있는 돈을 많이 이렇게 금, 은, 많은 폐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서 돈을 가지고 나가게끔 하였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결국은 광야에서 뭘 했겠습니까?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 돈을 사용하게 되었죠. 또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데 그 고생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께서 결국은 다 지불하게 하시고 이제 돌아가게 되었는데, 그 출애굽을 하게 되었을 때 광야로 바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는 섭리가 있는데요. 오늘 라암셋에서 출발해서 오늘 14장 1절에 보면 광야로 가다가 홍해 앞에 비하히롯, 같이 봅시다. 비하히롯. 예, 비하히롯의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14장 1절에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광야로 직접 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노선을 바꾸셨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 잘 못 들으셨죠? 그 성경을 꼼꼼하게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광야로 쭉 이렇게 가는 길이 있는데 그 길로 보내지 않고요. 광야로 쭉 가서 바로 예배 드리는 장소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이 노선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께 노선을 바꾸어 가지고 원래 가는 A 노선이 아닌 B 노선이 어떤 쪽이냐면 같이 하고 홍해. 지금 이스라엘 전쟁도 일어나고 있는 쪽이 홍해 쪽이지 않습니까? 홍해 근처 쪽으로 하나님께서 노선을 바꾸어서 가게끔 하셨습니다. 그래서 홍해 근처 가서 비하히롯이라고 하는 곳에서 장막을 치라라고 이렇게 딱 했죠. 우리 그 말씀 2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몬 맞은편 바닷가에 무엇을 치라?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라고 1절 말씀 가운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뭐합니까?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닷가로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바닷가로 가라. 그 바닷가가 어디입니까? 홍해인데 홍해 근처에 있는 그 넓은 땅이 비하히롯이라고 하는 장막 칠 수 있는 해변가 그쪽으로 가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코너로 모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니까 그 음성을 듣고 모세는 백성들을 원래 A 노선으로 가려고 하다가 A 노선으로 가지 않고 B 노선으로 가서 홍해 앞으로 가서 비하히롯 홍해 맞은편에서 장막을 딱 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소문이 결국 누구에게 들리게끔 하는 겁니까? 바로에게 들리게 하는 거예요. 바로가 막상 200만 명이 넘는 사람도 노예 돈이지 않습니까? 사실
돈 계산 착착착착 되는데 지금까지 돈 안 주고 노예를 부려먹다가 지금 이제 하나님께 10가지 제약을 맞고 어쩔 수 없이 내보냈는데 막상 내보내고 나니까 캄캄한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살 궁리가 없는 거예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까운 거야. 이 사람들이 있으면 돈 안 주고 또 막 부려먹을 수 있는데 그 노동력 값이 어마어마한데 수천억 조가 되는데 1년 매출액 자체가. 근데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야. 이 애국인들 쓰려고 하니까 계산도 너무너무 복잡하고 답이 안 나오는 거야. 아까워 죽겠는데 근데 소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요로 직진해 들어간 것이 아니라 홍해 앞에 딱 서 있다. 홍해 앞이니까 바닷가에 딱 막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소리를 딱 들으니까 갑자기 완악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까운 마음이 딱 생기고 성경에 하나님께서 바로라 하고 완강한 마음을 주사 완악하게 하셨다는 그 마음이 뭐냐면 아까운 마음이 딱 이게 완악한 마음이거든요. 아까운 마음이 들어서 저 사람들 다시 데리고 와야 되겠다. 하나님 음성을 주셨으면 내보내야 되는데 흘려보내지 않고 완악한 것은 다시 내 품에 다시 끌어들이는 이런 것이 완악한 마음이거든요. 완악한 마음이 다시 들어서 이 바로가 600명의 병거를 딱 갖추고 그리고 그 병거는 전쟁 중에 최고의 미사일 부대를 뜻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한다라고 하면 최고의 전쟁 물품을 딱 갖추고 지휘관들로 병거에 타게끔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가는 것입니다. 잡으러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꾸미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원하게 쭉 보내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여지를 두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여지를 두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지를 때로는 돌아가는 길들을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바로의 마음은 굉장히 완악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의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고 바로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완악하게 된 거죠. 사실은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된 거죠. 교만해져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내 노예로 부려먹어서 써야 되겠다. 왜냐하면 홍해에 딱 가로막혀고 광야에 딱 앞에는 홍해고 양옆에는 광야고 코너에 사로막혀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잡으면 다시 이 사람들을 데리고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을 두고 완악함이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 뜻은 내보내라고 했는데 근데 홍해에 딱 막히니까 사람이 완악해지는 거예요. 바로가 이제 가까이 이제 이스라엘 측면을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 사람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바로의 문제도 해결하시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제도 해결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바로도 정리하시고 완벽하게 정리하시고 이스라엘 안에도 구원을 받았지만도 구원이 자기 힘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여전히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구원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잖아요. 연약하잖아요. 죄짓고 거짓, 도둑, 음란, 패역함, 완고함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고 뭔가를 은혜 주시고 그냥 내보내준 상황인데 여전히 자기가 뭐가 된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너희들의 영적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하나님께서 한 번씩 더 깨닫게 하시는 때가 구원의 역사 가운데는 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가 가까이 병거를 몰고 오는 소리가 말발굽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합니다. 들리기 시작하니까 또 눈을 들어보니까 바로가 600성의 그런 병거와 지휘관들을 앞세워서 구름대처럼 몰려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두고 이스라엘의 상태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같이 봅시다. 두려워하고 원망하더라. 두려워하고 원망하더라. 사람들이 구원은 받았지만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도 구원받고 나은 이유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에 관하여서 여전히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10절과 11절 가운데 있는데요. 막 처음엔 두려워해서 하나님께 막 부르짖다가 기도의 깊이가 없다 보니까 처음에는 기도를 조금 하다가 기도의 깊이가 없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것이 모세에게 삿대질을 하고 원망하고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에 데리고 오냐 이런 식으로 기도가 변질돼서 바뀌어 버립니다. 말씀이 부족하면 기도가 변질돼서 완전히 원망으로 바뀌어 버리게 되는 것이죠. 같이 해봅시다. 말씀이 부족하면 기도가 변질되어 원망으로 바뀐다. 그래서 이 말씀이 많이 차올라야 돼요. 우리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우리 10절, 1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어. 처음에는 두려워서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죠. 근데 문제가 있으니까 기도는 하는데, 처음에 누구든지 문제가 있으니까 기도는 하는데 말씀이 충분하게 없죠. 충분하게 없으면 그 두려움 때문에 기도는 하지만도 그 기도가 5분이 안 되어서 원망으로 변질이 돼서 바뀌어버리는데 어떻게 바뀌느냐. 11절에 한번 봅시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제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잠깐만 보세요. 이게 모세가 이끌어냈습니까? 누가 이끌어냈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낸 것 아닙니까? 근데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모세를 통해서 하신 일인데, 모세를 막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과 똑같은 일 아닙니까? 그때 그 당시. 근데 모세 보고 우리가 죽을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서 콩이 앞에서 죽이려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백성들이 다 떼거지로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읽습니다. 어찌하여 시작.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지도자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핏대를 올려서 삿대질을 하기 시작하는데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이 말이 뭐냐. 우리가 애굽에서 처음에 네가 우리한테 와가 전도할 때 했던 말이 그냥 우리 좀 내버려 두라. 그냥 우리 애굽 사람들 섬기겠노라. 그냥 세상에서 살겠노라. 세상을 섬기겠노라. 그냥 내버려 두라 하지 않았느냐. 근데 왜 굳이 여호와 하나님을 속여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였느냐. 애굽의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 이런 식으로 모독하고 망언을 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구원을 받았지만도 구원받은 초태생 다 죽었지 않습니까? 장자 다 죽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의 은혜로 자기들은 살았잖아요. 그런 걸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깊이가 작다 보니까 영적인 경륜이 적다 보니까 조금만 시련이 오더라도 당장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A 길로 쭉 가로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B 길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고 코너길로 몰아오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코너길로 몰아두시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실 때는 바로에게 행하시는 일이 있고 우리 성도들에게 행하시는 일이 두 개가 같이 있으면서 두 가지를 같이 처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우리로 하여금 단련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 다음에 또 바로에게 세상에 대해서도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를 철저하게 알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같이 봅시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일에 대해서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돈으로 구원받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노력으로 구원받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일에 한 것은 하나도 없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뭡니까? 은혜였습니다. 그들이 홍해로부터 구원받는데
애굽의 600대가 되는 그런 병거로부터 구원받는데 그들이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뭐밖에 없습니까?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삿대질하고 다 떼거지로 몰려와가지고 우리를 차라리 내버려 두지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변질된 그런 모독감을 모세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쏟아놓은 것밖에는 그들은 없었던 것이죠. 근데 이런 이야기를 듣고 모세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면 너무나도 멋진 말씀이 오늘 13절과 14절에 나옵니다. 너무 멋지죠? 저는 이 말씀 참 힘이 돼요. 우리 13절 14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않게. 지금 너희 두려움 가운데 두려워하게 하는 원인자가 세상에 무엇이냐? 애굽 사람들이냐? 900성의 600성의 병거냐? 그것들을 너희는 보지 않게 될 것이니라. 우리 오늘 14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뭐하고 있으랍니까? 가만히 있으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이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 원망 좀 그만하고 불평 그만하고 다른 엉뚱한 질 좀 그만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좀 집중하고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서 좀 가만히 좀 있을 수 없겠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까지 인도하셨는데 너희들이 하는 것은 원망밖에 더 있니? 비판밖에 더 있니? 근데 가만히 있고 가만히 있어봐. 말씀에 집중해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 놓고 콕 늘어져 갖고 그냥 축 처져 있는 것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집중하고 있으라고 하는 뜻이죠.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원망하고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모세야, 지팡이를 손을 들고 16절 말씀 가운데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지팡이를 손을 들어서 바다 위로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그리고 바다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게 될 것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진주 성도님 바닷길을 한번 걸어보셨습니까? 네. 바다가 갈라진 길을 걸어보셨습니까? 거기는 석이 갈라진 길 한번 가보셨습니까? 예, 제가 그걸 예상하고 한번 했는데 바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기분이 어떻습니까? 혹시 나도 옛날에 모세가 갈라진 길이 이런 길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안 해봤셨는데 제가 이전에 거제도 있을 때 밀물과 선물이 교차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물이 빠져나간 다음에 질퍽질퍽할 것 같으면 딱딱하더라고요. 바닷길이 오히려 딱딱해요. 딱딱한 거기를 걸어보기도 이렇게 좀 했죠. 이렇게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쫙 이렇게 모세가 지팡이를 손을 들었을 때 쫙 갈라지면서 하나님께서 동풍을 부르셨거든요. 어떤 풍을 부르셨다고요? 동풍. 서풍도 아니고 남풍도 아니고 북풍도 아니고 동풍을 쭉 밤이새도록. 모세가 지팡이를 계속 들고 밤새도록 기도했을 때 새벽에 팍 강하게 일어났어요. 오랫동안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이유 가운데 새벽에 팍 강하게 동풍이 일어나서 쫙 갈라졌는데 갈라진 그 틈으로 바닥이 딱딱해졌거든요. 물청이 생기게 되고 그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간 그 길로 이 바닷길이 이렇게 쫙 길이 열리는데 그 길 사이로 쭉 지나가다가 쫓아오던 바로의 군대 사람들이 쫓아왔을까 안 쫓아왔을까요? 쫓아왔죠. 근데 우리가 오늘 14장을 보지만 13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면서 나타났던 하늘의 징조가 있는데 그것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거든요. 홍해를 쫙 가르셨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 맨 앞쪽에 그들을 인도하셨던 여호와의 사자와 함께했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쫙 인도하면서 나아가다가 그 후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홍해 중간쯤을 지나가고 있을 때 이제 초입 부분에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는데 그때 그들도 이제 홍해길을 들었었습니다. 죄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초대받지 않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죠. 그렇게 됐을 때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데 예수의 이름도 없는 자들이 구원의 홍해길 가운데 딱 들어서게 되었을 때 오늘 성경에 보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인도하던 같이 봅시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들 이스라엘 편과 바로의 편 사이로 중간으로 가로막아서 돌아왔다. 할렐루야. 딱 뒤로 돌아오더니 어떻게 되었냐면 여러분 이런 말 처음 들어보시죠? 처음 들어보시죠? 오늘 19절에 있습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진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과 앞에서 그 뒤로 옮겨가며 그 다음에 20절입니다.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렀으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이게 딱 나오죠, 맞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는데 그들이 구원의 길인데 구원의 길을 구원으로 초대받지 아니하는 백성들이 막 쫓아올 때 구름 기둥이 이쪽으로 딱 가로막아선 거예요. 가로막아서 가지고 낮인데도 불구하고 흑암이 쫙 끼게 만들어 온 거예요. 그래서 못 쫓아오더만. 구원받지 않은 자들이 구원받은 길에 올랐으면 하나님께서 그 길에 구원이 안 열리도록 하나님께 막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초대받은 사람은 더 갈 수가 있어요.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으시고 또 오늘 성경에 보니까 기가 막힌 내용인데 24절에 보면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기가 막힌 내용이 있어요.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떻게 합니까? 어지럽게 하시면서 병거의 바퀴들을 갖다가 다 이탈시켜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구름 기둥 사이에서 역사하시는 천사들을 통해서 있잖아요. 흑암으로 깜깜하게 막혀서 쫓아오지 못하게끔 또 하시고 그들이 바퀴로 자동차보다 더 빠르게 막 쫓아오는데 못 쫓아오도록 바퀴를 어떻게 합니까? 분리를 시켜버렸다. 오늘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구원의 대열에 포함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인도함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건너편에서 모세에게 손을 들어서 다시 바다를 향해서 기도했을 때 바다의 물들이 어떻게 됩니까? 합쳐지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히 구원받게 되었고 구원의 길에서 한참을 달려오고 있는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물에서 완전히 수장되어 그래서 말씀대로 너는 오늘 애굽의 군대를 보지 않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진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28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27절과 2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도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로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뭡니까? 남지 않아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받게 되지만도 구원받은 백성들이 있고 또 전멸되는 백성들이 함께 나타나게 됩니다.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백성들, 무교병의 은혜를 입어야 되고요. 유월절의 은혜를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월절의 은혜,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되고요. 어린 양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어린 양의 떡, 말씀을 먹고 피를 발라야 되고, 그리고 무교병, 죄를 멀리하고 구원의 좁은 길을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것은 없다. 겸손한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갈 때 구원받는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걸 쫓아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들도 막 쫓아오지만 초대받지 못한 영혼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수장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출애굽기에 일어났던 역사가 마지막 시대, 요한계시록에도 마지막 시대에 일어난다. 요한계시록에 일어나는 것이 마지막 시대의 인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도 일어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의 백성들에게도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었고, 내 힘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구나, 내 입 조심해야 되겠구나, 함부로 비판하고 함부로 두려워하고 함부로 원망해서는 안 되겠구나 걸 깨닫고 다시 한 번 더 경외하고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기회가 이 비하이로 건너편에서 일어났던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우리는 얼마나 우리 인생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물질의 문제,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공포를 느낄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A 노선으로 쭉 가게 안 하시고 B 노선으로 가게끔 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B 노선으로 가게 할 때,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구나. 연약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루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형태들보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할렐루야.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말고 축 늘어져 가지고 날 잡아잡으십시오 이렇게 하지 말고 말씀과 기도와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저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출애굽기 14장 말씀,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주님, 매 순간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많은 요인자, 원인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한 치 앞이 바라보지 않는, 볼 수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 물질로부터 여러 가지 건강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전쟁의 이유로부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기후의 상황, 다양한 환경의 위협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의 여호와됨을 볼지어다,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